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기를 작정하셨고 그것을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일은요,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주 앞에 기쁨이고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전도하는 일인데 전도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이성미 씨는 수첩이 있대, 기도 수첩. 거기에다가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 이름은 내가 전도할 대상자의 이름이에요. 그렇게 해서 늘 전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고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질 때 그 영혼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전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 혹은 내 이웃, 내가 사랑하는 이들,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역사가 전도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장터와 같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전장에 나가서 총칼이 없다 하여도 인생 자체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병마와 싸우고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승리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왔잖아요. 이번 주에도 이런 일 저런 일 우리가 만날 텐데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세요. 오늘 이 시편 20편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지 비결이 담겨져 있어요. 두 개의 방법이 있고요, 한 개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방법과 한 개의 확신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요, 시편 오늘 20편은요 언제 이렇게 주님 앞에 불렀던 찬양이시냐면 출정식, 전쟁 출정식 때, 그러니까 전장터에 나아갈 때 온 백성들과 다윗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시였어요. 다윗은요, 모든 왕들 중에 가장 전쟁을 많이 한 왕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다윗이,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주님이 말리셨어요. 너의 손에 너무 피를 많이 묻혔으니 너의 자녀인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게 하라. 그래서 준비할 건 다 준비를 해놓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죠. 근데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마다 세상에서 그렇게 많이 전쟁을 했는데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그 비결이 뭘까? 다윗이 싸움에 능한 자여서 그랬는가? 그가 뭐 능력이 있거나 지혜가 있거나 힘이 있거나 혹은 제갈공명처럼 좋은 옆에 동역자가 있거나, 그것이 아니었었어요. 오늘 이 비결이 있는 거예요. 이 20장은요, 20편은요, 시편 20편은 하나님 앞에 이 전장터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얻기를 원하는 분들, 우리가 지금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얻기 원하시는 분들, 교회를 다니지만 내 인생의 처절한 싸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기를 원하는가, 이런 질문 속에서 오늘 이 시편 20편은 여러분에게 해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1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너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읽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어요? 다윗의 고백 같지 않으시죠?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다윗이 이제 출정에 앞두고 이제 전장터에 나가서 목숨 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싸워야 돼요. 여기는 한 번의 실수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싸움 속에서 이 백성들이 왕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중보기도입니다. 이게 1절에서부터 5절까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드시고 승리를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중보하는 기도자로 인하여 승리하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의 첫 번째, 그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승리에서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비딘 전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전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벌 쓰고 있나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당시에는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멈추게 되어질 때, 그러니까 손을 내리게 되어지면 어김없이 수세가 몰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전장에서 수세 이기는 거예요. 그 당시 여호수아가 이제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나가서 전장을 터해서 싸우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의 능력과 지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승리하고 기도를 멈추는 순간 패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도를 하는데 이게 힘이 붙이는 거예요. 연세가 좀 많으시잖아요. 80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80부터입니다. 여기서 나온 거야, 모세.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게 팔이 아파요. 그래서 옆에서 누구죠?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모세의 팔을 들어서 기도를 멈추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뜻 아시죠?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선 나 혼자는 못해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할 때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을 통해 모세가 기도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우리와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함께 그 일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윤복희 권사님이 쓴 가스펠송이 있어요. 여러분이라는 곡이에요. 이건 원래 유행가가 아닙니다. 이건 원래 가스펠송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쓴 겁니다. 내가 외로울 때면 이러면서 하시잖아요.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누가 위로해 줘요? 하나님. 누가 나를 위해? 여러분.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가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병상에서 아무것도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힘으로 일어났고, 믿음의 동력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까지 왔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을 가사로 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하라고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중보하고 서로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하면 우리가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모세가 혼자였다면 아마 아말렉에서 패배하고 돌아갔어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론과 훌을 붙여주셔서 그의 인생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은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나 혼자 기도해서는 될 것이 아닙니다.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믿음의 함께 은혜 가운데 세워가는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다른 교회보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저는 한 가지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겠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 가운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힘이 붙여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목회자가 혹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여 중보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목장에서 내시잖아요. 그러면 수요일 날 다 올라옵니다. 수요일 날 저희 교육자들이 회의를 해요. 그때 회의는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지지난주 기도 제목이 아니라 따끈따끈한 이번 주 기도 제목, 이번 주 기도 제목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걸 놓고 아침에 그 내용을 보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에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되어지고, 그것이 목회자가 되어지고, 그것이 믿음의 동역자인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다 넘어집니다. 시험 들어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세상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주시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기도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도 중요하지만 본인도 기도해야 돼. 아니, 본인은 안 기도하면서 중보 기도는 엄청 시키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본인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막 기도하라고 요즘에 막 권면을 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자꾸 부담 주시면 저 22세기 교회 갑니다. 눈도 이름. 여러분, 제가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요. 기도하지 마세요. 시험도 드시고 그냥 넘어지세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얼마나 부담을 얼마나 주시는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한테, 아니 졸려서 잠을 자는데 와가지고 계속 3번이나 왜 깨워? 자꾸 자는데 새벽에. 이유가 뭐예요? 부담을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시험 들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시험 듭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안 나가요. 기도 안 하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그래서 숨을 안 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육신은 살 수 있을지 모르나 영은 죽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권면을 드린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나 기도 많이 한다? 이거 자랑하는 사람 뭐하고 똑같냐면, 나 숨 잘 쉰다? 이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도 자랑할 거 없어요. 나 많이 한다, 한다 이러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늘 하시는데 힘이 붙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있어요?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임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있고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있어야 돼요. 혼자 신앙생활하고 목장에도 안 오시고 교회도 잘 안 오시면 답이 없어요.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함께 기도하면 은혜가 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나와요. 히스기야 왕이요, 아수르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었어요.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이제 딱 다 죽은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때 이 히스기야가 했던 게 뭐냐면, 이사야, 그 당시에 선지자가 이사야였거든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본인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그 전쟁에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고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 계속해서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바울도 그래요. 가는 곳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내가 하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승리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때문에 벼랑 끝에 몰린 분들도 계세요.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분들도 계세요. 육신의 병들 때문에 밤새 고민하는 분들도 계세요. 혼자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의 동역자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도 있어야 돼요. 내가 모세라면 아론과 홀을 하나님 붙여주세요라고 기도해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나 역시도 다른 사람의 아론과 홀이 되어서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승리 비결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나가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본인도 기도하지만 그러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말렉에서 승리하고 히스기야가 아수르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주변엔 아론과 홀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로 우리 인생에 시험 들지 않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은 기도와 중보 기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병거와 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예, 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과 병거를 자랑한다. 그 당시에는 말과 병거가 최고의 싸우는 데 있어서 전투력이었어요. 병거, 철병거가 있으면은요, 뭐 모든 전장에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좋은 말이 있으면 너무나 좋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뭐로 따지면은 미사일이 좋다든지 아니면 전투기가 좋다든지 아니면 장갑차가 좋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투력을 이야기하죠. 세상의 전장에서는 이런 장비들이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병거와 말이었었어요. 그것이 전투력에서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은요, 이것들을 자랑하고 의지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모든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의지하며 나아가지만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너희가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라는 거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현장이 다윗이 골리앗과 전장했던 것입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실까요? 다윗이 이제 전장터에 섰는데 다윗은 뭐 입고 있어요? 잠옷같이 슬리그 이런 옷이 원래 얘네들 옷이에요. 하나로 통을 짜갖고 띠를 띠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 옷은요, 전장터에 나갈 만한 옷이 아닙니다. 사실 이 골리앗이요, 일주일 동안 진을 치고요,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보이고 있는데도 누구도 1대1로 저렇게 나가서 전장터에 있는 골리앗을 맞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야. 나가면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이 모양을 보고 그 마음이 힘들었어요. 어찌 저런 자가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는데 가만히 있느냐. 그러면서 나가려고 하니까 사울왕이 자기 갑옷을 주는 거예요. 자기 칼과 방패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말씀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까 뭐라고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러면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런 거예요. 나의 이름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혹은 이 전장에서 승리하면 내가 가져오는 전리품으로, 혹은 내가 받을 축복으로,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님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철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어요.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본토가 어디예요? 자기가 살아왔던 배경, 나의 경험입니다. 친척은 뭡니까? 인맥이에요. 인맥. 아비집은 뭐예요? 재산입니다. 이거 의지하지 말고 말씀 의지하고 네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아브라함이 본토,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 이력, 경험, 살아왔던 배경들 내려놓고, 친척, 나의 인맥,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내려놓고, 그리고 아비집 재산도 내려놓고 지시할 땅으로 가.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떠나게 되어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그의 삶에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되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다윗도 축복을 받았고 아브라함도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나에게 올 것인가,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모델이에요. 다시 말해,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와 중보 기도가 있는 삶,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어라고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그들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의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기도와 중보 기도.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제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과 병거가 우리에게 있어서 현대식으로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말과 병거가 뭘까요?
어찌 보면은 내 통장에 있는 돈, 물질일 수 있어요. 내가 이루었던 업적일 수 있어요. 내가 쌓았던 스펙일 수 있어요. 내가 알고 있던 인맥일 수 있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어찌 보면 그것을 내 마음에 담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나는 이것만 있으면 된다 라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요즘 목회자지만 사단이 자꾸 저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너한테 필요하지 않아?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이 되게 웃긴 게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지는요, 많다고 의지하고 적다고 의지하지 않고가 아니더라고요. 적어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요, 많아도 의지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적어도 의지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거부였어요. 그러나 의지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거부였어요. 그 왕이었으니까요. 의지하지 않아요. 물질이 많다고 의지하고 물질이 적다고 의지하지 않아. 이거 아닙니다. 적어도 물질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물질에 넘어간 인생이에요. 예수님 30에 은 30에 팔아버렸잖아요. 다시 말해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은 주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물질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인생이에요. 그 물질이 내 마음을 채워주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내 마음에 기쁨을 준다.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게 우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동이 되는 예화가 있는데요, 어떤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간증입니다. 이 장로님은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자수성가해서 큰 중소기업을 이루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정말 남부럽지 않은 말병거와 철병거를 가진 분과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IMF가 터진 거예요. 그때 믿었던 거래처들, 그렇게 믿었던 거래처들, 튼튼한 거래처들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쇄 부도를 내면서 장로님 회사에도 타격이 왔어요. 하루아침에 정말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저 기업은 안 무너져 했던 그 기업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어요. 장로님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평소 알고 지냈던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정계 유명한 그리고 유력한 힘이 있었던 권력자들, 그 인맥을 따라서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부동산이 많았어요. 땅을 처분해서 어떻게든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역부족이에요. 세상에 병거와 말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그것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철저하게 깨달았대요. 부도 처리가 되기 전날 밤,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서 장로님이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제 통장과 인맥을 더 의지했습니다. 제 병거와 말이 다 부서지고 나서야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주님, 이 회사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영혼과 제 믿음만은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정말로 자기의 병거, 말을 의지했던 모든 것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했더니 마음에 하나님의 참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상황은 그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평안함이 밀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비록 다음날 회사는 부도가 나서 빚더미에 올라앉았어요. 그리고 작은 단칸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장로님 가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했대요. 단칸방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화목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어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그 장로님이 다시 재개하실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데 이전보다 더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내 병거와 말이 부서진 날이었습니다. 그게 부서진 날이 내 인생의 가장 축복이었대요.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진짜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님이 될 때까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겠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되셨어도 여전히 내 마음의 즐거움은 물질이었어요. 세상의 병거와 말이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이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당시에 이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게 나를 지켜줄 수 없는 안개와 같구나.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본 거죠. 그의 인생이 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성경은요,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그 다윗이, 오늘은 다윗의 시지만 나가서 전장에서 승리하거든요.
근데 말년에 이런 일이 있어요. 참 재미난 일인데, 다윗이 갑자기 인구조사를 하고 싶어. 인구조사. 왕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우리 인구가 얼마나 되는, 그 당시에 인구조사는 국방력, 그러니까 전장터에 나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 이런 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 국력과 그리고 군사력을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근데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병고도 만들지 말고 인구조사 하지 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갖고 자기의 장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 장군에게 가서 인구조사해라. 근데 요압 장군이, 아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왜 왕이시여 죄를 범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권면을 해요. 아니야 그냥 쳐, 일 안 쳐, 그냥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냥 해버린 거예요.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인구조사를 해버립니다.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진노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뭐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혹은 환경을 의지하고 내 가진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 선지자에게 세 가지 중에 골라라. 자, 7년 기근이 들 거냐, 아니면 석 달 적군에게 쫓길 거냐,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이 일게 할 거냐. 세 개 중에 골라. 여러분 뭘 고르시겠어요? 세 개. 7년, 3개월, 사흘. 뭐든지 짧고 굵게 가는 게 맞잖아. 그래서 다윗도 생각을 한 거야. 짧고 굵게 가자. 3번이요. 그랬더니 사흘 만에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요. 그때 이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죄는 내가 졌는데 왜 이들이 죽어야 됩니까? 그래서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회개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근을 멈추세요.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믿었던 것들,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끝내버리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왕이라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해서 뭔가를 하게끔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그랬습니다. 치유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병이 들었어요. 치유를 받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 몇 년 더 살게 하셨어요? 15년.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건강하게 되었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가 깜짝 놀랐어요. 왕이 죽게 되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이라는 그곳에서 사신이 보낸 거예요.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신들이 왔어요. 그럴 때 히스기야가 살아났으면 뭐를 자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그런데 무엇을 자랑했냐면 자기에 있는 보물, 그리고 모든 궁궐에 있는 것들, 그리고 무기고들. 이거 대단하지 않아? 나는 강대국이야, 뭐 이러면서 자랑을 했겠죠. 바벨론 사신들이 그것을 다 보고 갔어요. 그거 사신들이 나중에 그대로 침공해 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선지자가 이사야였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모습을 보면, 왕이시여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딱 빼놓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의 말과 병거를 자랑한 거예요.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을 하시는데, 역대하 32장 31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어떻게 해요?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이 떠나서 그의 인생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이 이루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의 심판이 임할 거래요. 네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너의 자녀 중 한 명은 환관으로, 내시로 끌려갈 것이다. 그게 정말 이루어져요. 사실 남유다가 멸망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은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당신 이렇게 잘못했으니 이런 심판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때 일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야, 쎄. 근데 자녀 때 일어나니까 어차피 내 때는 내 괜찮지 뭐, 이런 거예요.
회개도 안 해. 끝내는 그로 인하여서 진짜 자신의 아들 중에 이제 환관으로 끌려가 눈이 뽑히고 끌려가요. 인생 자체가 그렇게 무너지는데 참 안타깝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의지하는 것들을 뺏어간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언제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셔야 우리가 인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내가 의지하는 것이 말과 병거였다면 그 전장터에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왜 아이성 갔다가 패배했습니까?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이 정도는 내가 싸울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올라가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나갔다가 보기 좋게 패배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것도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기도예요.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약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묵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 네 가지는 다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약속을 의지하고 묵고 기다리는 인생이 되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전쟁, 영적 전쟁이나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고 응답받는 비결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와 중보기도. 두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철병거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질 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지하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예배하는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질 때 그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찾아오는 확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6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가 싸운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비로소 1절에서 5절까지 성도들이 이 왕의 출정식 앞에서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릴 때 다윗이 이제 6절에서 입을 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언제요?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이 6절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이제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셔서 이 전쟁은 승리한 전쟁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요? 기도와 중보기도 그리고 말과 방거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에 확신으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위대한 능력은 무엇이냐? 상황이 바뀌기 전에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응답받는 자의 특징은 아직 문제가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살았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한나의 기도는 무엇이에요? 자녀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괄세받는 인생, 그 당시엔 자녀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괄시를 당하는지 몰라요. 남편도 그리고 첩도 있어서 자기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저 뒤에 한 분 계시는데 앉아있는 분, 저분은 이제 엘리 제사장, 그 당시에 제사장인데 상태가 좀 안 좋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한나의 믿음으로 사실 기도에 응답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우둔해가지고요, 그 당시에 40년 대제사장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무엘이 듣잖아요. 사무엘.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 또 두 아들도 제대로 못 길러가지고 믿음 안에 기르지 못해서 성경에 불랑자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뒤에서 보다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를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다가 이 여인이 눈물로 기도하는데, 이리 와봐. 왜 낮부터 술 먹고 와 다녀? 이 정도야, 이 정도. 여러분 솔직히 성도가 눈물로 기도하면 그 마음을 보면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아프십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정상이지. 여러분 주일 평일날 나와서 기도하는데 제가 권사님 낮술 드신 것 같은데 얼굴이 빨개. 왜 우셔? 술 먹고 다니지 마세요. 교회 술 먹고 오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으시겠어요? 이 지금 엘리 제사장이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참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여인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를 주옵소서. 근데 이 한나가 그 기도 끝에 마음에 확신을 얻는 거예요. 아니, 기도받고 갑자기 배가 부 올라온 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감사함으로 돌아갔어요. 정말 자녀를 주셨는데 사무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복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기도의 기도가 있고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고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가 이길 힘을 얻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가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인생 살고 있습니까?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응답 주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의 약속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했다면 인내하시고 나아가시는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불렀잖아요. 이 찬양은요, 호레이셔 스패포드라는 분이 작곡한 찬양입니다. 이분은요 1800년대 후반에 미국 시카고에서 가장 유명하고 잘 나가는 변호사였어요. 또한 믿음도 너무 좋았어요. 신실한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정말 남 부러울 것 없는 재력가였어요.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튼튼한 병거와 말이 많았어요. 많은 걸 가졌거든요. 정말 부유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명했어요. 딸이 넷이 있었는데 다 화목해요. 이뻐요. 아이들도 잘 돼요. 공부도 잘하고 아내도 참 신실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끔찍한 환란이 찾아옵니다. 1871년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때 그가 투자했던 모든 부동산에서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자신이 가장 믿었던 든든한 병거가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파도처럼 밀려온다 그랬어요. 한 번 시련은 계속해서 몰려오는 거예요. 이제 지친 가족들 위로하기 위해서 아내와 네 딸을 유럽으로 먼저 보내고 자기는 뒤처리하고 돌아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배가 가는 도중에 영국의 철갑선과 충돌하여 침몰하게 됩니다. 며칠 뒤에 구조된 아내가 딱 2단어로 전보가 보내왔어요. 혼자 살아남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4명의 딸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스패퍼드는 아내를 데리러 슬픔과 고통 속에서 배로 올라탑니다. 며칠 후 선장이 그를 부릅니다. 그 배 위에서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 바다가 바로 당신의 딸들이 잠든 곳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선실로 내려와서 바닥에 엎드려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나의 재산, 나의 가족, 내가 평생 의지했던 사랑했던 모든 병거와 말들이 다 부서져 내린 그 깜깜한 밤에 그 바다 위에서 그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온 거예요. 영혼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에 위로와 참된 안식이 있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감사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마음에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딸들은 천국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붙들어 세워가실 것을 믿으며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환경은 여전히 절망인데 눈물을 닦고 종이에다가 글을 씁니다. 그리고 그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 1절 이 내용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편하고 안전해서 쓴 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내가 의지했던 병거와 말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참된 안식과 위로를 받으며 평안 가운데 쓴 시가 우리가 오늘 불렀던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어찌 보면 통장일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의지했던 것이 내 인맥이고 내 경험이고 내 지혜고 내 모든 스펙이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자꾸 구하여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은 기도와 중보 기도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아론과 훌이 되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말과 병거,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 내려놓고요, 주님만 의지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은혜예요. 밥맛도 좋고요, 잠도 잘 와요, 마음도 평안하고요. 왜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도 은혜 주신다는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시편 20편 이 출정식에 부르는 이 고백 속에서 이렇게 마치게 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